결실 맞는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어서 무덤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올리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 120세 그 생애 가운데 그 많은 열매를 결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30년간 종살이해야 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다음에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또 그들의 신앙의 그 기초가 십계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엽적 또 그에 맺은 그 열매 맺는 그 결실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산상보훈처럼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훈련한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할 그런 훈련받는 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깊이 하신 말씀이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그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첫째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하늘을 향해서 쭉 뻗쳐 올라가는 감람나무. 다음에는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들포도 그것을 그 모루로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들포도나 모루가 같은가 봐요. 이제 들포도가 맺혔다. 이스라엘을 그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한 자들을 그들을 해방시키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하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모루가 맺혔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나오는데 여기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지만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나무는 다른 뭐 관상용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잖아요. 목재용도 아니고 열매용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화목하기도 그렇고
또 뭐 목재로 사용하기도 그렇고 쓸데없는 거지.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잘라서 불에 사르겠다. 이 말씀 중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 그 가지에 맺힌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려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태워온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보장이 안 된 거지. 잘못 믿는 것이지.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를 모르겠습니까? 하니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각심해야 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바로 믿어야, 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게 쫓겨나게 되고 어두운 곳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했으므로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힌 게 아니라 들포도, 모루가 맺혔으므로 그들은 또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또 바벨론으로 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4가지로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리스도와 결합된 열매 맺는 조건이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4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에 무릇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려면 가지가 줄기에 우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겠습니까?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줄기는 어디에?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뿌리는 이 땅에 받쳐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줄기된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가지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어 보셨습니까? 나무를 옮겨 심어 보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큰 나무들은 더 오래 가고, 작은 나무 이런 것들은 잠깐 얼마 가지 아니하는데, 그 동안에 바로 옮겨 심으면 바로 그것이 왕성하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잖아요. 한동안 침묵기가 있는 것이에요. 한동안 적응을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응되면 활발하게 양분을 얻고 또 힘차게 자라나게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인데,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붙어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는 원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원감람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그 돌감람나무. 쉽게 말하면 동물같이 표현하면요, 잡종이에요. 잡종, 순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접붙임을 받는 것, 접붙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모든 것을 이제 얻으려면 참 감람나무에 젖을 붙여야 돼요. 즙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이, 그 기간이 있는 것이, 쉽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180도 바꿔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외국에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꿔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또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180도 바꿔져요. 근데 그 순간이, 그 기간이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바울이 180도 바꿔져가지고 바로 그때 사역한 게 아니랍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에서 10년간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는데, 더 자기가 깨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파송받아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기간이, 성경에 1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이제는 참으로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매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는 바울의 13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 인사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164번 나온답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란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시조라고 하는 자가 바로 칼빈이거든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의 늘 말하는 이 모토가 있답니다. 코람 데오가 칼빈의 모토랍니다. 항상 이 칼빈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인데 그 코람 데오란 뜻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또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 자세를 코람 데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또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돼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시골 농사꾼에게 당신은 예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현이 나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예수가 더 좋다는 것.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시골에서 일하면 못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모를 심고 뭐 새참도 있지만 얼마나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쁩니까?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때 나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코람데오 또 밥 먹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온전히 합일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 잘라진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에 태워져 죽게 되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줄기에 붙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려면 이런 식물이 그렇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데오 또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깊은 관계. 저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붙어 있는 데는 지금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접붙인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지. 믿음 없이는 주님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되는.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15장 14장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는 뭘 말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세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게 되는. 자, 풍성한 열매를 맺히려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깨끗하게 해야, 깨끗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번 하면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은데, 우리가 깨끗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깨끗한가?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제거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힌 나무는 더 많이 맺히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 말씀
26절 다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어디에 성경에 나온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세례를 말한 거죠. 그리고 말씀 뭐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인가요? 그 최후 만찬 하시면서 먼저 앞서서 하시는 것이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지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는데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한마디 하세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내 몸 다 씻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번 목욕했다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으면 거기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너희는 다라고 말씀하시면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그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목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욕한 사람은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발을 씻기는 건 뭐예요? 발을 씻기는 건 매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생각 속에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살면, 우리가 집에서 한번 방을 청소하면 어제 했으면 오늘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일주일 내도 있어도 됩니까? 어제 했어도 사람이 누가 어지르지 안 했어도 사람이 들고 나면서 묻어 또 밖에서 이렇게 바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죄가 묻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을 통해, 음성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발을 통해서 죄가 묻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 깨끗하게 한 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그러면 더 식물부터, 식물이 정말 열매를 맺히고 튼실하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탄소 동화작용 알으세요? 탄소 동화작용? 한 12시쯤이나 2시 사이에 그냥 숲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지나면 뭡니까? 나무가 산소를 내팽거치고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탄소 동화작용을 한 거죠. 그때 그 나무 속을 가면 정말로 공기가 맑아서 정말 살아난 것 같아요. 산소가 이와 같이 식물이 탄소를 또 이산화탄소를 내풍기고 산소를 빨아들이고 또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렇게 하고 또 증발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튼실하게 자라나서요. 열매가 튼튼하게 이렇게 열린 것 같이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잖아요. 잘 먹는데 못 싸요. 그러면 그는 병 나요. 건강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지금도 막 꿀송이처럼 달게 아멘 아멘 하고 먹어야 되는 거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위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케 하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거지. 그러면 먹고
토해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깨끗해지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려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깨끗해야 돼. 성령과 물로 깨끗하게 써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꿈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내 들어오면 내 죄가 잘못한 생각들이나 행동이 정말 깨닫게 되고 회개케 되죠. 그렇게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튼실하게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해져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깨끗해져야 되고 이제는 열매 맺히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내 영광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오늘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히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달마대사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달마대사가 안 돼 하고 이렇게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오른팔을 딱 잘라내놓고요, 딱 자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정말로 대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예언하니까 그때 받아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스님의 유명한 스님의 제자가 되는데도 이런 각오와 결단, 희생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제자는 정말로 그 스승은 정말로 영광 얻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 훌륭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건 정말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교육 제도가 좀 달라가지고 독일에서는 제가 독일에서는 공부는 안 했지만 그 독일에서는 그 대학생들이 교수를 따라서 학교를 간답니다. 교수를 따라서 모집된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학교, 서울대학이니 연세대니 고대니 그렇게 학교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독일 학생들은 정말로 이 교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간판이 우리나라는 그것이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잘못되진 것. 교수 따라가서 훌륭한 교수를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별로 조금 탐탁하게 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면요, 회사에서나 친구들 모임에서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목사님을 그 욕한다든지 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는답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막 혼내킨다는 것. 정말 그 참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그냥 너무 열심으로 훌륭한 것 같은데, 충성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자랑하기는커녕 교회를 비방하고 누굴 하면 그냥 그것이 옳아 하면서 박자나 맞춰주고 하는 그런 자는 정말로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실의 결과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3년을 왔는데 무화과나무가 안 열렸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 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서 내버리겠다.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돌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히면 좋겠지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 내버리십시오. 여기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포도원 지기는 우리 주님이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무조건 찍어 내버려.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하나만 더 참아주세요. 하나만 더 참아서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잘라내버린다니까요. 도끼를 찍어버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 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잘 안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에 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열매 맺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빈틈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죠. 11조 하죠. 교회 여러 군데 봉사하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4장 나타나는 그 포도나무, 주님께서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거니까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튼튼하게 훌륭하게 자라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지. 문제는 뭐예요?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잎사귀가 좀 튼실하고 줄기가 그렇지 않아도 비실비실해도 열매만 튼실하게 맺히면 이것이 되는 거지. 주님께서 열매를 위해 생각해서 좀 배가 고프대서 먹을 것 있나 하고 무화과나무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러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말씀한 대로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때 무화과철이 아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가 없다니까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더 잘해서 몇 년 더 지나서 일이 좀 다 끝나면 그때 내가 열매를 맺히겠다고 하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그는 안디옥 교회 제3대 교부였고요, 3대 감독이었고 107년에 주후 107년 그가 순교 가는 중이었다. 순교를 위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는 그 순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순교의 밤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때 비로소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참 제자의 길을,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죽음이 없이는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택하신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 완전히 주님과 하나 돼요. 주님 안에서 코람 대화하시고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주님이 돼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과 딱 붙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줄기만 튼튼하게 뼈대만 크게 되어 있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닌지 내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주의 뒤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